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는 또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40편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다시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시편 40편의 표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시편의 저자라는 것을 통해 오늘 본문이 다윗이 겪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일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기에 지금 그가 어떤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또한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그 고난의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고난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쩌면 죽음에 다다른 순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기다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다윗은 즉시 응답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앨런 로스라는 주석가가 자신의 시편 주석 예배와 영성에서 다윗의 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고되고 끈질긴 기도였을 것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동사는 긴장 및 관심을, 하지만 기대감을 미리 표현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즉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다윗에게 매우 고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런 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이 기다린다는 시간, 이 말에는 그 시간이 고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기 위해 이곳에 나와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역시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다윗처럼 끈질기고 고되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마침내 응답하실 것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다리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는 것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킨 다윗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간 동안 다윗을 기다리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그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마침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을 뿐 아니라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의 걸음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삶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윗은 그의 위기의 상황과 자신을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의 삶을 풍성하고 성숙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의 입술에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도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자신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셨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이 고백은 앞으로 4절부터 11절에 다윗의 그 풍성한 고백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찬양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이미 궁극적인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보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 올려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과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5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입술 가운데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 자신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아니라 회중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숨기지 않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말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째이며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사람들 향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믿는 우리의 지체들 향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겪게 되는 고난을 왜 허락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욥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난 대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자라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보다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이 시편이 끝이 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12절부터 17절까지는 다시 찾아온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다윗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다시 찾아온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12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급하게 나의 삶 가운데 와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수많은 장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삶 가운데 닥친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낙심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임한 고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전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고난 때문에 낙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할 수 있지만 그 낙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다윗은 그 낙심에 머무르지 않고 1절의 고백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해서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지만 다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린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다시 찾아온 고난 앞에 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이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기도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한 분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냐를 고백한 그 한 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하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그 가운데 빠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큰 고난이 있고 때로는 작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라고 우리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빠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할 수 없게 하는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즉시 응답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면 그 기도 역시 즉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면 우린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빠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저와 여러분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